엄마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유다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후에 아린이 같은 요셉이 없어지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곁에서 별 면목도 없고 형제들도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으므로 속으로 갈등하다가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가서 친분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내려간다고 할 때는 신앙이 내려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일컫는 야곱 족속인 유다가 선민의 울타리를 벗어나 이방인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 가나안 사람의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불신 결혼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과 동침하여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을 낳습니다. 이방 여인인 유다의 아내가 선민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난 그의 아들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 교육의 부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가야 할 선민 유다를 통한 언약 성취가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위기이며 하나님 나라의 위기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아들들이 장성하자 유다는 큰아들을 위하여 블레셋 땅 딥나 지역에 사는 이방인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엘은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큼 악했다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 합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대를 이어주는 보아스처럼 죽은 형제를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의 목적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성의 역할이 절대적인 시대에 가장인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형제의 기업을 보존하여 그 집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미망인이 생계를 위해 이방 남자와 결혼하거나 팔려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사회적 보장 장치였습니다. 이 중 핵심 가치는 기업의 보존입니다. 그런데 오난은 형수가 자식을 얻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므로 자동적으로 둘째인 자신이 장자가 되어 장자의 고난을 누릴 수 있는데 형수에게 자식을 낳게 하면 자기가 낳은 첫 아들이 형의 가문과 재산을 잇고 그로 인해 자신이 장자로서의 고난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땅에다가 설정합니다. 형수에게 대를 이어주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다면 셋째 아들이나 다른 친족을 통해서 대를 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난은 형수와 동침은 하면서도 악의 씨는 주지 않았습니다. 고해를 빙자하여 형수를 농락한 것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오난의 행동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고엘이 되어 늘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행위요. 형제를 무시한 이기적인 태도로 보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만큼 심각한 죄였습니다. 연다른 아들들의 죄악으로 유다의 가정은 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신앙이 내려간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고 싶을 때는 아닌지 돌아봅시다. 왜 떠나고 싶어질까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손해보고 양보해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고 사명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멘.